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재료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그 네 장에 걸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말씀하신 부분이 역시 4군데가 있어요. The Divine Speech가 4군데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수 직전의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은 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씻어버리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기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2절 동안에 3번이나 패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기하였다는 것은 부패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였고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패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그 부패한 것을 씻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도덕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성도의 부도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그리스도 위에 쏟아부은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부도덕에 대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저지먼트에 대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13절의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리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과연 어떠한 친밀한 교제를 맺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로또에 당첨되는 게 아닙니다.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복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단 하나의 목적을 삼는다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닮습니까? 같이 동행하는 사람과 닮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고 세상과 동행하면 세상과 닮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세상을 닮은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가 그 홍수가 불현듯 갑자기 말씀대로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사건도 반드시 그리고 호련히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한 경고의 사이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고의 사이렌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물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first 노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second 노아예요. 우리는 두 번째 노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에 경고를 해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second 노아예요.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방주를 지으라 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는 포괄적인 명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는 그 방주의 규격과 그리고 그 방주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령을 주고 계신 것이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주의 재료가 어떤 나무였어요? 잣나무로 만들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잣나무로 번역된 성경 언어가 히브리 말로 고페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페르. 역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코페르예요. 하나는 고페르고 하나는 코페르예요. 이런 것을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페르와 코페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 고페르라는 단어도 여기에만 나타나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타나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번역에서는 잣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실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죠? 여기만 고페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시면 삼나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미끄러운 나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떤 나무인지를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로 세상을 씻으셨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패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이 썩어진 세상 가운데서 이 방주를 썩지 않는 나무로 지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썩지 않는 나무에만 이 방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썩어진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현세적인 것을 썩어지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물어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평생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아직도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 다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썩지 않는 고페르와 같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썩어질 세상과 구별되는 고페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올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역청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페르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번역하고 있는 그리스어 번역본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을 보면 거기에 아스팔토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아스팔토스. 그러니까 아스팔토스에서 영어 뭐가 유래했겠어요? 아스팔트가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청이 이 잣나무로 만든 그 방주가 외부에서 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안팎을 발라서 그것을 봉하는 역할이 바로 이 역청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교회를 예시하는 상징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역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서 정죄와 진노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완벽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어요. 육체의 행위로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너무 쉬우면 여러분 믿기가 어려우시죠? 너무 광대하면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 작아도 보기 어렵지만 너무 광대해도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너무 광대해서 여러분 혹시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방주가 이렇게 둥둥 떠다녔어요. 방주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주가 세상의 물결 위에 방주가 떠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 가운데 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되는 위치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산속으로 도망가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는 변화산 위에 가서 능력 받아서 변화산 밑에 복잡한 세상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변화산 위에만 있거나 변화산 아래만 있으면 그것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절묘한 밸런스를 이뤄서 거룩하고 능력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세속화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물이 교회 안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반짝이는 거라고 다 금이 아니에요. 반짝이는 거라고 다 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름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부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늘 깨달아야 돼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말 자체도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매우 겸손하게 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침범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힘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침범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침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거칠게 도전해서 세상의 Great Commotion, 위대한 소요를 이루는 칼 바르트가 한 말이에요. 위대한 소요를 세상에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임팩이 없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야 합니다.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15절의 말씀은 방주의 규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의 비율로 지어졌어요. 규빗이라는 것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요. 이것은 연령과 그리고 사람의 체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대략적으로 45cm 정도 되는 것을 규빗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미터로 환산해 보니까, 물론 대략적인 것입니다, 길이가 135m, 너비가 23m, 높이가 14m로 되어 있는 것이고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축구장이 지병원으로 따진다면 3개가 이렇게 있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조선 전문가들이 이 비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실제 50분의 1로 줄여서 모형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물결을 만들어서 이것이 얼마만큼 내구성이 있고 안전한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과학적인 결론들을 내리고 있는데, 이 비율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길게 얘기하고 싶은 뜻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방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테바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창세기 6장에 테바라는 말이 5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에 6번 나와요. 그러면 한 번이 더 창세기 6장 바깥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테바란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1부 예배 때 설교 들으신 분은 또 출애굽기라고 또 금방 대답하셨네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테바란 단어가 여기 한번 나타나요. 그러면 방주라고 번역된 테바가 여기에서 뭐라고 번역됐겠어요? 뭐라고 번역됐겠어요? 상자라고 번역된 거예요. 박스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이는 누구를 가리켜요?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를, 이제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세를 상자에 넣어서 강을 따라서 흘려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뭐를 발랐어요? 역청을 역시 발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들어갔던 방주 테바와 모세가 들어갔던 상자와는 어때요? 이 테바는 매우 연관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 원어가 주는 도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노아와 모세 역시 그들의 삶과 사역과 그들의 삶의 의미가 매우 연관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방주가 한자로 모방자고 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네모난, 사실은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모난 상자가 배입니까? 배가 아닙니까? 배가 아니에요. 배는 어떻습니까? 밑에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왔죠. 노아의 방주의 밑에가 플래시입니다. 배가 아니에요. 방주에는 없는 것이 많아요. 기억하십시오. 방주에는 노가 없어요. 닷이 없어요. 노가 없고 닷이 없으면 이 방주가 어떻게 갑니까? 이 방주는 동력이 없는 상자예요. 동력이 없는 네모난 상자입니다. 그리고 방주에 없는 게 또 하나 있어요. 키가 없어요. 스스로 방향을 노아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그저 물결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이 방주는 흘러가서 어디에 도착했어요? 아라랏산에 도착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방주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모난 상자예요. 이 말을 기억하세요. 네모난 상자입니다. 동력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누가 동력이 되시고 누가 방향이 되세요? 하나님 자신이 동력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방향이 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노아와 모세는 둘 다 상자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 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하셔서 지은 게 뭡니까? 방주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지은 게 뭔지 아세요? 성막을 지은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모세는 성막을 지은 거예요. 태버너클을 지은 거예요. 성막은 예배당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는 곧 성막이고, 이 방주는 곧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네모난 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여러분 팬시한 배를 만들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팬시한 배 만들면 안 됩니다. 이지스함과 같은 전투함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오게 돼요. 우리는 세상의 파도가 크면 클수록 네모난 상자가 되는 고집스러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방향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는 그런 교회, 바보 같은 교회, 네모난 상자 같은 단순하고 명료한 교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교회. 여러분, 네모난 상자 같은 교회가 너무 그리운 시대를 사실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요, 너무 편안한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이 불편하시죠? 주차 공간도 그렇고 예배처소도 그렇고 불편하죠.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좀 불편한 게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좀 불편한 게 필요해요. 불편함에서 주는 위험도 있지만 편안함에서 가져다 주는 위험이 훨씬 커요. 이것으로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께서 네모난 상자 같은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어요. 여기에서 창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말로 초하르라는 단어입니다. 초하르. 근데 성경 전체에서 오직 한 번 여기에서만 나타나요. 근데 이 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여러분 개역 한글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성경 개역 개정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개역 개정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도 창이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근데 표준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창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지붕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혹시 아셨습니까? 표준 세번역을 제가 읽습니다.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자 치켜 올려서 덮고 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에 영어 번역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영어 번역을 그래도 가장 많이 쓰시는 게 NIV 번역을 가지고 계세요. NIV 번역을 보시면 거기에 번역을 roof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지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RSV, ESV, NLT 번역이 모두 다 roof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흠전역과 NAS라는 번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window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초하라는 단어가 그만큼 모호한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지붕인지 창인지 사실은 명확하게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용례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방주가 어떤 모양일 거라고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 연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영화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방주에 이 초하루가 지붕이라면 아마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의견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벽을 한번 보세요. 벽이 있고 지금 지붕이 이렇게 덮어졌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지붕에 처마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벽을 조금 바깥쪽으로 더 뻗어 있게 돼 있죠. 근데 방주의 구조가 만약에 여기서 초하루가 지붕이라면 이 벽과 이 지붕 사이가 약 한 규빗, 여기에서 이만큼 정도의 공간이 거기에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지지대가 있어서 어쩌면 이렇게 환풍구처럼 그 방주의 벽과 지붕 사이가 그렇게 위에가 이렇게 둘러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상당히 근거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의견은 이 벽을 이 45cm가 이 벽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붕 자체가 처마처럼 벽을 넘어서서 45cm가 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지붕이 마치 동물의 가죽들 같은 걸로 만들어서 위에가 그렇게 뚜껑이 덮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뒤에 8장을 보시면 이 노아가 이 뚜껑을 열었다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지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창이라면 창이 지금 어디에 나 있냐면 창이 우리는 옆에 나 있어요. 그런데 창이 지금 만약에 이게 창이라면 이 창이 어디에 나 있는 거예요? 위를 향해서 나 있는 이상한 창이라는 거예요. 이 창은 옆을 볼 수 없는 창이에요. 어디를 볼 수 있는 창이에요? 위만 볼 수 있는 창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여러분 살 힘 나세요? 세상 살아보면 살 힘이 나세요? 살 소망이 나세요? 과할 때는요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난창을 내다보면 정말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난창을 닫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갔을 때 그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난창을 닫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직 위로 향한 창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고 또 설교를 시간 날 때마다 읽는 분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어제도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좀 읽었어요. 제가 보통 원고를 제가 폰트를 좀 크게 해서 한 10장, 11장 정도를 하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은 폰트도 작은데 한 17장 정도 설교하시더라고요. 언제 제가 한번 원고를 한 17장을 써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 보시면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내러티브 장르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상황을 연상하면서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서 그것이 지붕이었던 창이었던지 간에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들에게는 그게 지붕이든 창이든 상관없이 방주는 감옥과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옥이죠. 그것이 지붕이면 어떻고 창이면 어때요? 그건 정말 감옥이에요. 그건 프리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느냐고 얘기하면서 그 감옥 같은 데를 왜 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냐고.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왜 그렇게 사냐고. 세상 사람들 분명히 교회를 감옥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맞아요. 우린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예수 안에 갇히는 자유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I, a prisoner for the Lord.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Prisoner for the Lord.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로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포로가 될 때 우리는 삶을 살아보고 싶고 능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한 번도 prisoner for the Lord가 되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 헛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prisoner for the Lord가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문이 몇 개였어요? 문이 하나였어요. 문이 하나였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엔 일절의 타협이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가 세상에 팽배하면서 제 종교 간의 다툼이 있어서 이런 종교 간의 관용이라는 것이 굉장한 미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타 종교를 존중하고 그 가르침에도 일정 정도 중요한 인류 역사가 축적해 놓은 지식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 있는 지식은 아니에요. 구원의 문은 여러 개가 아니라 오직 한 개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이것은 본질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광석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로서 제가 해보고 싶은 경험이 있어요. 언제 한번 양들을 좀 쳐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목회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양을 좀 한 3개월만 좀 치고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한번 그런 기회가 있을런지.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이 정말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좀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에서는요, 건기 때 되면 좋은 그 초장을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멀리 나가요. 멀리 나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야영을 해요. 그러면 이 양떼들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그러면 간이로 펜스를 만들어요. 근데 문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문 대신에 거기에 목자가 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떼들이 밤에 짐승들의 울부짖음이나 인기척이 들려도 이게 푸드득 도망가게 되면 누구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양의 문으로 그 문 대신에 누워있는 선한 목자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집 밟히신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유일한 통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만약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실제 교회 안에 목사들도 신학교의 교수들도 구원에 많은 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정말 교회의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구원을 얻는 다른 길이 있다면,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니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도 바울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한 문밖에는 없습니다. 선교하는 것은 우리가 편협하고 이기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선교하는 것은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희생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에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을 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멸하리라. 내가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대가를 물으셨어요. 어떻게 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혐오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멸하리라. 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구의 종말은요, 그냥 자연의 환경이 파괴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자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자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자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선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17절의 말씀은 페널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페널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나를 준비하세요. 항상 그러나가 있어요. 홍수를 통해서 멸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방주를 누가 졌어요? 노아가 졌어요? 하나님이 지셨어요? 여러분, 그 노아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조선에 대해서 기술이 있었겠어요?
노아가 배를 본 적이 있을까? 한번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배를 본 적이 있을까? 노아가 바다를 본 적이 있었을까? 노아가 혹시 큰 강을 본 적이라도 있었을까? 분명히 바다를 본 적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다운 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뉴욕에 제가 사역할 때도 그 뉴욕에 계신 분 중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안 가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CNN 아직 안 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그것도 저보고 가자고 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여러분, 이 조지아에도 조금만 들어가면요, 거기를 떠나지 않는 그 농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맨하탄 뭐 이런 데 가본 적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실제 노아는요, 큰 배를 경험해 본 적도, 큰 바다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배를 어떻게 진수하는지 아무 지식이 없어요. 그 지식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 규격을 말씀해 주시고, 창은 어디에 내고, 간격은 어떻게 하고, 몇 층으로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예비하세요. 그리고 18절의 말씀,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를 저에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언약이란 말을 고르겠어요. 언약이란 말을 영어로 covenant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covenant라는 말을 그 히브리 말로 이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berit. covenant를 berit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생명나무도 먹고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실제 언약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베리트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프로미스를 주신 거예요.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페널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프로미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페널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프로미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많은 강단이 페널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프로미스만 얘기해요. 그건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everlasting life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everlasting punishment,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께서도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영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영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하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라고 하시는지를 생각하세요.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혈육 있는 모든 동물을 너는 각기 암수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누가 이끌어 들여요? 노아가 이끌어 들여요.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른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여긴 또 누가 나와요? 동물들이 또 나와요. 노아가 이끌어 들이기도 하고 동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21절을 보십시오.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 건전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저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밸런스고 건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 세컨드 아담 피겨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각기 종류대로 지금 방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according to their species,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멸절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가 세컨드 아담 피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리고 가서 그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보셨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컨 아담인 노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은 모든 범죄가 씻김을 받은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무모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무책임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책임하고 무모한 양극단을 피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주 안에 많은 짐승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정결한 짐승도 있었고 부정한 짐승도 있었습니다. 나는 것도 있었고 기는 것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는 독수리와 같이 나는 성도도 있고 달팽이와 같이 기는 성도도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마침내 달팽이가 방주까지 왔다라는 말을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달팽이를 노아가 데리고 왔을까? 달팽이가 제 힘으로 기어왔을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마침내 달팽이가 방주까지 왔어요. 제가 만약에 노아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날아 들어온 독수리보다 기어 들어온 달팽이가 더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교회 여러분 달팽이같이 기는 성도도 있어요. 달팽이같이 기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사람 보시기에는 어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여러분 1등하는 자식들이 좋기도 하지만요, 맨날 꼴등하는데요, 끝까지 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달팽이가 마침내 방주까지 왔어요. 저는 그런 달팽이가 훨씬 큰 감동을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성도이십니까? 교회는 이렇게 나는 동물과 같이, 그리고 기는 동물과 같이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지금 이 안에 가득해요. 1년 10일 동안 방주에 있었어요. 그 배설물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이 냄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에 가스가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아마. 동물들이 얼마나 푸드덕거리고 소음을 만들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불결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온갖 소음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네모난 상자 같은 방주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항상 불결한 것이 있고 항상 소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역사상 한 번도 완벽한 교회는 없었어요. 초대교회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신부로 여기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저께도 제가 그 주례를 했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편들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왜 아내를 사랑하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아내가 아름답고 아내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어요.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매너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포용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서 힘을 다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Noah did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은요, Noah did everything exactly as God had commanded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가 몇 년 동안 만들어졌다고 배우셨어요. 설교 말씀 통해서 그런 이야기 좀 덜어 들으셨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120년 동안 만들어졌을 것이다 말하는 목회자들 많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성경에서 120년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수치는 성경에서 잘 못 찾겠어요.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한 일은 2가지예요. 방주를 지은 일과 그리고 의를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워닝하는 설교를 한 것이 노아가 한 2가지예요. 프리처요 빌더입니다. 120년 동안 설교한 거예요.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120년 동안 설교했어요. 근데 몇 명이 회심했어요? 자기 식구 외에는 한 명도 회심을 안 한 거예요. 120년 동안을 설교한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설교했는데 한 사람의 회심자도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20년 동안 설교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노아의 설교는 노아의 순교예요. 노아가 마른 땅 위에서 방주를 지었어요. 흙먼지 위에 방주를 지었어요. 그 방주가 뜨게 될 그 광대한 물을 노아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흙먼지 안에서 물보라를 본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노아는 흙더미 위에 방주를 지면서 마치 바다 곁에 배를 짓는 사람처럼 방주를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울산의 조선소 여러분 수학여행 가면 가잖아요. 저도 그때 가서 보고서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배는 항상 바닥에 태져요. 근데 노아는 흙더미 위에 방주를 지면서 마치 큰 대양 옆에 배를 지은 것처럼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한번 묻고 싶어요.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노아처럼 방주를 지으라고 만약에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마른 땅 위에 방주를 지으실 수 있겠어요? 아무도 회심하지 않는데 120년 동안 이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그 일본의 목사님이 계세요.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평생 빈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근데 가가와 도요이코가 그 정치인의 사생아예요. 그 아내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자로서 온갖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데 교회에서도 이분이 폐렴을 앓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자괴감에 빠져서 급기야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코란 청년의 고뇌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번 권하는 거예요. 노무라 목사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노무라 목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데 일본 지도를 펴고서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단 한 명의 교인도 거기에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매 순간 그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5년째 넘어섰을 때 그때 첫 번째 교회 온 사람이 바로 가가와 도요코였어요.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 젊은이가 가가와 도요코가 노무라 목사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이 가가와 도요코가 거기서 각혈하면서 피를 쏟았어요. 그래서 그 상에 있는 핏덩어리를 치워내면서 이 노무라 목사가 이 사람을 순간적으로 내어 쫓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먹고 그것을 치우고 계속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와 도요이코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노무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개척을 하면서 2009년도 6월 21일에 제가 몇 분의 성도님들께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들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는 가가와 도요이코 같은 목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되고 싶은 목사는 노무라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 각오가 되어 있다면 저는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척하는 것을 결정하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어요. 정말 노무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분께 비교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너무 경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5년 동안 설교를 해도 단 한 사람이 예배자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노무라 목사,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가와 도요이코를 부르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이 네모난 상자 같은 삶입니다. 그런 교회가 네모난 상자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물결이 험하면 험할수록 우리는 네모난 상자 같은, 여러분 바구니와 같은 교회를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